오늘 우리 함께 나누는 말씀 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57절까지의 말씀,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저와 함께 본문을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느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부르셔서 주님 허락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오늘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마음껏 행하시도록 주님의 통로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우리의 머리로 듣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께서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은혜 속에 오늘 말씀이 심겨지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지 4일이 지난, 나흘이 지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십자가의 순환과 죽으심을 얼마 앞두지 않은 시점에서 이 나사로의 사건은 예수님을 더욱 믿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주고, 오늘 본문을 보시겠지만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일로 인해서 정말로 큰 위기 가운데 놓이시게 됩니다. 그런데 잘 보면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죽은 자를 살린 일이 이 나사로 말고도 2번이나 더 있으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26절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죽자마자 살리신 살리심이었어요. 그리고 2번째가 나인성 과부의 아들,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이 말해주는데요,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마찬가지로 죽자마자 예수님께서 살리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사람이 바로 죽어도 3일 동안은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이 기적을 바라보니 예수님께서 살리신 일이 놀라운 기적이었지만 그들의 눈에는 중환병을 살린 일이나 방금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일이나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기적 중에 하나인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소동이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사로의 경우는 시기와 방법과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죽은 지 3일이나 지났습니다. 이들이 생각하기에 완전하게 죽었다, 이미 썩어 들어가서 냄새가 날 정도로 육신이 부패해 있었습니다. 시신이 4일째가 된 때에 예수님께서 도착하셔서 다시 살리심으로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예수님의 생명의 권세가 분명하게 이스라엘 가운데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나사로를 살리는 과정을 보면요, 이 구약에서도 죽은 자를 살렸던 2번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이 기적이 설명이 되는데 바로 유명한 선지자 엘리사와 엘리야였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르밧 과부의 아들, 그 아들이 죽자 엘리야가 살렸고, 수넴 여인의 아들을 이 엘리사가, 제자였던 엘리사가 똑같이 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을 살릴 때 어떻게 살렸냐면 그냥 살린 것이 아니라
너무나 힘든 나머지 엘리야와 엘리사가 똑같은 모습으로 아이를 살렸는데 죽은 시신을 자기의 방에 눕혀놓고 그 시신 위에 올라갑니다. 이 얼마나 마음이 간절했으면 눈과 눈을 대고 시신에 눈과 눈을 대고 그 보통 일 아닙니다. 코가 코를 대고 입과 입을 대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살려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때 살아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저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고, 여러분 실로암 기적 때만 해도 흙을 침으로 짓이겨서 진흙을 만드신 다음에 눈에 발을 넣으시고 실로암 가서 씻어라 이런 퍼포먼스를 하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더 힘들 수 있는 죽은 자를 살리는 일들 앞에서는 예수님이 뭘 하셨냐면 다른 어떠한 제스처를 취하신 것이 아니라 돌 옮겨놔라, 사람들에게 돌 옮겨놔라 라고 이야기하고는 예수님이 무엇을 하십니까? 나사로야 나와라, 요 말씀만 하십니다. 이 외침만 있으셨어요.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있으셨어요. 아시는 것처럼 이 말씀이 임하자 생명이 시작된 것입니다.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면 충분함을 보이신 거예요. 에스겔 37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이끌고 한 골짜기로 데려가셨는데, 사막의 골짜기로, 그곳에 봤더니 이미 뼈가 말라서 아주 깨끗하게 뼈만 남아있는 말라버린 뼈들만 보였습니다. 여러분, 뼈가 말랐다는 건 어떠한 생명의 가능성도 없는 겁니다. 이 마른 뼈는 이미 죽어서 뼈만 남은 상태에서도 한참이 지난 상태였죠. 그럼에도 마른 뼈에 하나님께서 말하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에스겔이 일어나라 말하니 그때부터 마른 뼈가 살아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 뼈에 살이 붙고 사람이 세워지며 군대가 되는 환상을 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행동들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죽음이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절망의 끝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임한다면 생명과 소망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보이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한 일이 일어나니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 기적으로 인하여 많은 열매가 맺힙니다. 우리 함께 4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여러분, 나사로의 다시 살아나는 기적은 결국 많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 사람들이에요. 갈릴리 촌사람이 와서 행한 그 일을 보고 유대인들이 엎드린 일이에요. 믿게 된 일이에요. 기적이에요. 그러면서 말씀을 통해 일으키는 역사가 가져오는 열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이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열매를 가져왔지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요, 죽은 자를 살리셨는데 그 죽은 자를 살리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생명의 역사로 모두에게 다가간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4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적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이처럼 아주 놀라운 사람들인데 오히려 예수님을 경계하고 예수님의 하신 일을 바리새인들에게 신고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신성이 드러나는 일을 눈앞에서 보고도 신고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자 위기의식을 느낀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높임 받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위기의식을 느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바리새인들이 전해 듣자 이 바리새인들도 놀라고 기절하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보고 정확하게 예수님이 하신 기적의 역사를 보고했는데 그 얘기를 듣자 바리새인들은 더 심각한 반응을 보입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위기의식을 느끼고는 예수에 관련된 사안을 확대하여 다루기 시작합니다. 자, 47절이 그 내용을 말해주는데요. 4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 바리새인들은 소식을 상위 종교 지도자들에게 전하였고 이로 인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예수의 문제를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하지 않으면 앞으로 더 큰 어려움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 이러면서
회의를 소집하는데 이 회의가 사내들인 공회였습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를 이해하시는 것이 필요한데요. 로마 제국은요, 예루살렘이라는 아주 특별한 민족을 통치할 때 그냥 로마 제국이 직접 통치한 것이 아니라 로마의 감독 아래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자치기관을 인정하여 섬기게 했습니다. 그게 바로 사내들인 공회예요. 그래서 이 사내들인 회의에 들어가려면 70명의 의원으로 구성이 되고 대제사장, 그래서 총 71명의 의원으로 구성됩니다. 의장하고. 의장은 대제사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 70명의 인원은 제사장 가문에서 선출된 자들만 뽑힐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사두개인들이었고 아주 고위 공직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도 소수가 들어갔는데 이 사람들은 사내들인 공회원에서 이 서기관을 쉽게 말하면 기록하는 걸 담당했는데 이 사람들의 영향력이 막강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외에 구성원들이 있었는데 다른 신학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던 귀족 계급이었던 장로들이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내들인 공회는요, 대제사장의 주관 아래서 막대한 권력을 가졌는데 사법, 입법, 행정 모든 것들을 책임지는 곳이 이 사내들인 공회였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냐면 사내들인 공회는 하나님의 통치, 신정 통치의 개념을 가진 기관이라고 유대인들에게 인식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권력이 모든 것이 집중되어서 허락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사내들인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회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나사로를 살린 예수님의 영향력이 유대 사회에서 심각하게 증가되니까 위기의식을 느낀 종교 지도자들은 결국 사내들인 안건으로 예수의 문제를 상정한 겁니다. 보시면 민심을 가져가는 예수님을 더 이상 가만히 둘 수 없다는 위기 속에서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죽여야겠는데 명분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명분을 찾으면 찾을수록 예수님은 더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기적을 나타내니 이 사람들이 명분을 찾지 못해서 당황하면서 지금 회의 때에도 어떻게 우리가 이 사람을 대해야 되는가 하면서 회의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가만히 지켜보던 의장이었던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 명분을 찾지 못하고 있는 의원들의 회의를 바라보고는 한심하다는 듯이 한마디를 내어 던지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 함께 4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이 사람들이 이 사내들인 사람들이 단순하게 이 예수님이 인기가 많아지는 것 때문에 어려워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들이 두려워한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어 그를 따르기 시작하여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가 군중들에게 일어나면 로마의 반감을 사서 그 후에 일어나게 될 일들이 이들을 힘들게 한 거예요. 보시면 이 4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이 마치 민족을 위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을 원어로 직역하면요 이런 뜻이에요. 로마인들이 만약에 예수님이 인기가 얻어서 메시아가 되어서 군중들이 이끌기 시작하면 로마인들이 올 것이고 우리의 것들을 가져가 버릴 것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소유와 이권에 대한 욕심, 그것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가에 관심이 몰려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통치 속에서 살아남은 이들이기에 여러분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로마의 통치 속에서도 자기들의 이권을 빼앗기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굉장한 정치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본토 친척 아비집이라도 떠나는 것이 정체성인 이스라엘 아닌가요? 그러나 그런 이스라엘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에 그들의 중심이 있지 않아요. 자신들의 정치적, 종교적, 사회적 권력의 유지가 그들의 삶의 중점 사안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것을 축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내 것을 지키기 위한 것을 축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즉, 더 이상 하나님이 그들의 안정감이 아닌 거예요. 로마가 그들의 안정감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회의가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회의의 모습이 지금 우리 빼앗기게 생겼다, 우리 거.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회의하는 사내들인의 회의의 모습을 보시면
이게 신정 통치를 지향하던 회의의, 사내들인 회의의 모습인가 싶을 정도로 우리를 의아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려는 모습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기도하면서 이 회의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모습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여러분, 이들이 왜 이와 같이 회의하고 있는 겁니까? 이들의 안정감이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안정감이 로마가 되기 시작했고, 그들이 지켜야 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들의 재산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로마가 안정감이 된 이유는 다른 무엇보다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욕심에 있었습니다. 이 안정감의 문제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안정감은 무엇입니까? 제가 선교단체에 처음 훈련을 받을 때, 그때가 제가 20대 초반이었어요. 그때는 제가 있던 선교단체가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인데 유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서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를 처음 시작하려고 학교에다가 이제 동아리 신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학교에서 거절을 해버렸어요. 신학교에서. 왜 거절을 했냐면,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신학교에 예수를 왜 전하냐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단체에 대한 이해가 없었을 때예요. 유명하지도 않았는데, 그때 제가 훈련을 받을 때 저를 양육해 주신 분들이 정말 너무 좋은 간사님들이셨어요. 저는 이 간사님, 목회자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 간사님들을 보면서 이분들은 밥을 먹을까? 우리랑 똑같은 걸 먹고 사는 사람들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으니까. 저도 나중에 간사를 해서 알았지만 우리랑 똑같아요. 그런데 하여간 그렇게 양육을 받는데 이분들이요, 맨날 모였다, 우리가 뜨거워졌다 하면 항상 했던 말이 뭐냐면, 귀가 닳도록 한 이야기가, 우리의 안정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단체가 안정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단체가 너무 좋아서 예수님보다 이 단체에 더 많은 안정감을 누리려 하면 우리는 차라리 이 단체를 없애버리는 게 낫다는 거예요. 우리의 안정감은 항상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요,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에게도 틈만 나면 간사님이 물으셨어요. 태재 형제, 형제님의 안정감은 무엇인가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죠. 하지만 이거를 계속 물으면요, 나중에는 좀 질리고 무서워요. 버스 타도 눈 딱 마주치면 뭐 질문할지 알아요. 또 와가지고 물어요. 형제의 안정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인이 박히게. 우리의 안정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높아지는 안정감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저는 사역하면서 너무나 분명하게 깨닫는 건, 교회 안에 이 분명한 안정감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선교단체에 있을 때는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는데, 정작 교회에서 사역할 때는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나의 안정감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의 안정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안정감은 이곳을 유지하는 게 아닙니다. 이곳을 발전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순전한 교회를. 우리의 안정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보다 우리의 교회의 이름이 높아지고 우리 교회에 대한 자랑이 높아진다면 우리도 파야 되는 거예요. 이 안정감보다 높아지는 걸 막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예수님만 우리의 안정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이 근원적인 질문이 때때마다 우리에게 일어나야 돼요. 지금 나의 안정감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할 때, 참고로 제가 나중에 이제 여러분 설교를 여러 주제로 하게 되겠지만 이 주제로도 반드시 설교를 할 텐데, 여러분, 나는 지금 나의 안정감은 무엇이고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할 때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 그 답을, 나의 안정감, 나의 부르심, 이러한 부르심에 대한 답을 찾을 때 여러분들의 직업과 하는 일을 통해서 이 질문에 답을 얻으려 하지 마세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답을 찾으시라는 거예요. 만약에 직업 속에서 그 답을 찾으려면 여러분들은 다 목사가 되셔야 됩니다. 아니면 선교사를 하시든지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목사와 선교사가 돼도 이게 생각같이 그렇게 아름다운 곳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장이. 제 동생이요,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인생에 가치 있는 것을 하고 싶다고, 직장도 괜찮았어요.
잘 다니다 말고 이 자선단체로 들어갔어요. 사회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곳에. 그러면 직장과 다를 줄 알고. 근데 들어가서 2, 3년 있다가 하는 말이 좀 더 힘든 것 같다고 여기가. 제가 아는 분이 교회에 있는 곳으로 일하러 들어갔어요. 그 직원으로. 기대를 했죠. 교회에서 일하면 은혜 많이 받을 줄 알고 힘든 거예요. 왜 힘들까요? 보니까 세상 직장과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단지 기도하고 예배할 뿐이지만 내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마음을 지켜내지 않으면 거기도 세상과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요 아침에 눈 뜨고 나가면 애굽 총리 일을 합니다. 애굽 총리 일의 대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우상의 제사 지내는 겁니다. 요셉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직업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의 부르심을 확인하며 나아갔기에 그 일들이 가능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직장 속에서 거룩한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던 간에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것을 목숨 걸고 붙든다면 그곳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안정감이 정리되기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안정감이다 하는 그 안정감 속에 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내들인 회원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때가 되면 제사를 지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는 일 속에서 안정감을 누리려 했고 그들의 중심 속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안정감을 확인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과 상관없게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이 안정감으로 대체될 때 모든 행위들이 자신의 목표를 이루는 수단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종교적으로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목회자도요, 이것이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을 이루는 수단이 되어버리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설교도 위험해지고 사역도 위험해지고 교회도 위험해집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목표로 전락해버리면 그때부터 안정감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안정감의 문제는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해요. 특별히 보세요. 이들이요 자기의 이익을 유지하는 게 목표예요. 그렇게 되어버리자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선순위가 바뀌고 태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생명을 잃어버려요. 그런데요 그렇게 유지하고 싶었던 자기들의 권력과 자기들의 힘, 로마와 사이좋게 지내는 일, 이 모든 건요 유지되지 않아요. AD 70년에 그들이 그렇게 눈치 보던 로마가 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는데 얼마나 잔인하게 무너뜨렸는지 아십니까? 다 불태워 죽입니다. 사람들이 살기 위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다 도망쳐 버립니다. 결국 유지하려고 한 것도 유지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순전한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안정감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대치된다면 교회를 유지하는 게 목표가 되고 운영하는 게 목표가 되어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겠죠. 하지만 우리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아멘 크게 하셔야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안정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뜻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이 우리의 안정감일 수 없어요. 모이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생명은 무엇인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이러한 생명의 질문들 속에서 확인하고 살피는 일들을 끊임없이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 스스로도 목회의 생활을 참 많이 했지만 그렇게 하면서 저 스스로가 지금 나는 누구를 위해 일하는가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찬양인도도 일이 되더라고요. 설교도 일이 되더라고요. 주님을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 진짜 많이 하는데 그것도 일이 되더라고요. 이 생명의 문제, 이 생명의 근원적인 안정감의 문제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똑같은 예상을 하고 세상과 똑같은 술수들이 교회에 난무하게 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그런 헛된 노력들이 병들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유지도 안 되고요 다 잃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사가 그걸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끊임없이 유지가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목표가 될 때 교회는 생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은 고이면 썩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가 순종해내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자정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생명수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급되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유지하려 하고
관리하려고 하고 그저 우리의 것들을 지키려 하는 것에 급급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흩어버리시죠. 성경에서 말하는 촛대를 옮긴다는 건 그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너무나 위험한 사실은 보세요. 안정감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져버리고 오직 로마로부터 자신들의 권리와 뜻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가 돼버린 사내들인 공회는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앞잡이로 변질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일인데 사단의 앞잡이는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사단의 앞잡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사실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사람들이 지금 사단의 앞잡이가 되어서 하나님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자,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이와 같이 얘기하면서 야, 우리 거 뺏기게 생겼는데 예수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이야기를 듣다가 너무나 기가 막힌 가야바가 답답해가지고 한마디를 하는데, 자, 우리 49절 말씀 가야바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가야바는요 AD 18년부터 36년까지 약 18년간 대제사장을 맡았던 인물인데 완전 로얄 패밀리입니다. 그 가야바 전에 대제사장이 안나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사위가 가야바입니다. 집안이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런데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명분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가야바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 이게 말이 그렇지 완전히 무시하는 얘기예요. 강하게 질책하고 있어요. 지금 일어나는 예수의 문제를 정책적으로 대안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의원들을 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가야바가 뭐라고 말하냐면 명분 찾지 말라는 거예요. 무조건 죽여야 된다, 예수는. 무조건 죽여야 된다. 왜 무조건 죽여야 되냐? 자, 50절 말씀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여러분, 50절이요 가야바의 논리 안에서 보면 진짜 무서운 얘기예요. 명분이고 뭐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조건 어떤 명분을 갖춰다 붙여서라도 예수는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로마로부터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우리의 유익이 지켜진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야바는 지금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신의 이익에 방해되는 예수님을 막고자 예수님을 죽이자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의 욕심을 따라 마치 불신자처럼 행동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고 자신의 유익을 이어가려는 악한 마음을 품고 그와 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하는 이 50절이요 왜 우리가 예수를 죽여야 되는가에 대한 명분이 됩니다. 이 가야바의 말이요 명분이 됩니다. 이 가야바가 얼마나 못된 사람인지. 그러니까 당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대제사장 중에 가장 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치부되는 사람이 바로 이 가야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50절 말씀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잘 보시면 이 대제사장 가야바가 놀랍게도 이 50절의 내용을 잘 보세요. 가야바는 그런 의도로 말한 것이 아니어도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하는 이유에 대한 정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대속제물이 되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한다는 예수님의 사명이 이 50절에 정확하게 설명되고 있어요. 물론 가야바는 그런 의미로 한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말하고 났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 이유가 정확하게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게 공식적으로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 사내들인 공회에 아시는 것처럼 니고데모가 있었고 아리마대 요셉이 있었잖아요. 이 내용이 전달이 된 거예요, 나중에. 이 제자들에게. 그러면서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이 죽여야 하시는 이유가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를 죽인다는 것으로 점철된 거예요. 그런데요, 자, 이렇게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안정감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우리가 지금 보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은 이러한 대제사장 가야바의 고백이 결코 우연이 아니고 다른 뜻으로 말했어도 우연이 아니고
정말 분명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걸 주석처럼 설명을 달아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자 51절 5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자, 가야바는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불의한 사람이었죠. 그럼에도 하나님이 지금 뭘 하셨다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인 가야바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중재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가야바는 모르는데 하나님이 가야바의 입술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진짜 안타까운 사실은 이 말을 가야바 스스로도 무슨 말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내뱉은 말이었다는 거예요. 오직 자신의 욕심을 추구하고자 의로운 사람을 죽이려는 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한 말이었는데, 가야바 자신도 감지하지 못한 채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가야바의 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이유를 말하게 하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야바를 사용하셨으나 가야바는 지금 안타까운 건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안정감을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대체하고 하나님의 주대심 로드십을 포기하고 우리가 주인 되어 살기 시작할 때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하나님과 상관없을 위기에 놓이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 저 사람은 진짜 변질된 사람 같은데 왜 은사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일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가야바를 통해서도 일하시는데 하물며 왜 못하시겠어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이나 나나 사실은 그렇게 큰 차이 없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거 다 뒤집어 보면, 그 다 사용하는 거 보면 그냥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 함부로 평가하고 할 게 아닌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진짜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선포하기 시작해. 이 두 가지를 한다면요, 이것만 해도 진짜 감사한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고, 근데 정말 불행한 인생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줄도 모른 채 그렇게 하나님의 도구만 되는 인생이죠. 여러분, 가야바처럼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악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의미를 선포하게 하시는데, 가야바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가야바를 사용하실 뿐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자, 이 하나님의 섭리, 오늘 제목이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이 성경에서 나오는 직접적인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창조물인 우리와 지속적으로 관계하시는 신비를 이해하려면 이 섭리가 빠져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이 사용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도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야 될 많은 메시지들이 있지만, 오늘은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의 중요한 원리 두 가지를 함께 나누면서 주님 앞에 서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보이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모든 것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심지어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악도 사용하십니다. 지금 가야바를 보세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의 욕심과 악을 유지하고자 하나님을 죽이려 하는데, 그런 가야바를 하나님은 그의 입술을 들어서 그 입으로 선포하는 말씀을 사용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하나 깨달으셔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이게 선포해야 될 사람이 선포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악인의 입을 들어서라도 선포하게 하실 정도면 시대 속에서 반드시 선포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드러내고 싶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은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냐면 마음속에서 웅얼웅얼 거릴 때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진리와 뜻을 입술 가운데 선포하기 시작할 때 능력으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는 게 중요한데, 하나님은
악인을 들어서. 그래서 잠언 16장 4절을 보면 기가 막힌 표현이 있어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기가 막히죠. 악인도 쓸데없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들도 쓰신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악을 들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건 두 번째, 아주 더 중요한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악인을 사용하시지만 절대로 악을 행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해야 되는 미션들, 임무들이 있었죠. 그 임무들 중에 제일 힘든 임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요, 여러 가지를 볼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십자가형으로 죽으셔야 되는 임무가 진짜 힘든 임무인 거예요. 이게 보통 죄를 지어서는 그렇게 죽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선하시거든요. 예수님은 그냥 좋으신 분이시거든요. 그 좋으신 분이 십자가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잘못을 해야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은 죄를 지을 수 없는데 십자가를 지으셔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십자가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섭리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악인 중에 악인이 죄를 극심하게 저지를 때 받게 되는 게 십자가 형벌이었죠. 우리의 머리로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의 형을 받는 것이라면 사내들인 공회원들처럼 회의에서 얻게 될 결과가 뭘까요? 어쩔 수 없다. 대단한 죄 한 번은 져야겠다. 이러면서 악을 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가야 되는 길과 정반대의 길을 걸으셨어요. 상 받고 칭찬받을 일만 하신 거예요. 선한 길만 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 뜻에만 순종하며 걸어내신 거예요. 목숨 걸고 뭐만 하셨냐면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만 이루면서 살았어요. 나사로 일만 봐도 그래요.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를 당시의 상황에서 가신다는 건 아시잖아요. 제자들이 뜯어 말립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셨어요. 그 선함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사망 권세마저도 이기시며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 때문에 지금 예수님 다 죽여야 된다 이러면서 예수님 공개 수배자를 만들어 버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하신 일은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 가야 되는 우리의 생각과 다른 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랑하고 섬기는 일, 그것만 목숨 걸고 하셨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십자가를 져야 하는 사명과 지금 하시는 일은 너무나 다른 길이죠. 예수님은 그럼에도 그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냥 그 사랑만 했는데 그 사랑한 결과로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그 악한 종교 지도자들로 인해서 예수를 죽여야겠다는 음모가 일어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예수님을 이끌어버리고 예수님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구속사역을 완성하게 돼요. 이 말도 안 되는 일은 예수님이 선한 일만 하셨는데 이 구속사역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십자가형으로 이끄는 일은 못된 종교 지도자들이 감당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을 행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억울하고 힘들어도 또 선을 붙잡는 것을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머리로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의 눈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한다고 무조건 좋은 결과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보세요. 목숨 걸고 사랑했더니 예수님을 죽이려 해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면요, 세상이 그런 우리를 칭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죄로 물들어 있기에 우리의 신앙과 순종이 세상을 만나 전혀 다른 반응인 고통과 어려움으로 우리에게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때 우리가 나는 선한 걸 심었는데 이 악한 게 돌아오는 것을 볼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데, 이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구원받았기에 당연히 져야 되는, 세상을 대신해서 져야 되는 우리의 십자가인 겁니다. 성도들은 삶 속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내가 선한 것을 심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악한 열매들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고난 가운데 이끌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좋은 모습으로, 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이유는,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대신하여서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는 넉넉한 구원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세상을 바라보는 성도들의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아멘을 크게 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기만 했는데 악이 우리의 삶에 침입해 들어와 우리를 공경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것은 우리 안에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없으면 괴로워서 못 살아요. 창세기를 보면 꿈의 사람 요셉이 나오죠. 이 요셉이 아버지 야고보의 총애와 사랑을 한 몸에 받으니 형들이 요셉을 너무 미워합니다. 게다가 결정적으로 꿈을 꿨는데 11개의 볕단과 11개의 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꾸고는 해석을 해서 형들이 나에게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말하죠. 이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이 착한데 눈치 없는 사람인데, 이 요셉이 정확하게 그 길을 걷습니다. 형들 앞에서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데 사랑만 받으니 이거 앞뒤 구분 못하는 거예요. 그 말 때문에 형들은 요셉을 죽이고 싶어 합니다. 참 못된 형들이죠. 그러자 형들이 시기하고 미워해서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 팔아서 애굽의 노예로 요셉의 인생은 끌려가게 됩니다. 이 악한 형들로 인해 착하고 하나님의 꿈을 꾸던 요셉은 극심한 인생의 폭풍을 경험하죠. 그런데 후에 그가 기적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하나님의 섭리 아래 애굽의 총리가 되어 형들을 상봉한 후에 형들과 야곱이 모두 애굽의 고센 땅에 요셉의 인도 아래 정착하게 되는데 문제가 발생해요. 아버지 야곱이 죽어버린 거예요. 죽자 형들끼리 회의하고 난리가 납니다. 아버지 있을 때는 우리를 살렸지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이제 우리를 죽일 거다.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참으로 악한 일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악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 악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선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요셉은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요셉의 고난 중에 억울한 중에 한 게 뭐였나요? 여러분 보세요. 이 고난을 피하기 위해 악을 사용하지 않아요. 요셉이 억울하게 당해야 했고 어려움을 겪어야 했어요. 노예로, 죄수로 있을 때에도.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도 선을 행하는 걸 그는 멈추지 않았고 하나님의 성실을 붙잡는 것을 놓치질 않았어요. 그러자 그 답답했던 인생이 무엇으로 풀어집니까? 이게 성도들의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로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성도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섭리는요, 여러분,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잔꾀와 우리의 지혜보다 높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성도들이 삶을 풀어가는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수많은 이야기들을 성경에서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풀어지죠.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지금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가오는 악과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미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 아닙니까? 좀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주님 바라보면서 십자가 지고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선한 길 위에 굳게 서서 믿음의 걸음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무조건 그렇다고 다 당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다. 지혜롭게 하되
하나님의 이 방법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지혜롭게 반응하되 절대로 선한 길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후회되는 일들이 보이더라고요. 내가 억울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부당함을 느낀다고 말하는 그때에 내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보게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고 싶어요. 절대로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을 따라서 그냥 부단히 주님의 선에 따라 가고 싶어요. 계산하고 싶지 않고. 이게 승리의 길이더라고요. 이게 성도들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더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유일한 안정감으로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 믿는 사람다워지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인생에 나의 흔적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여러분, 힘들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것. 하지만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섭리를 보이십니다. 하나님만을 유일한 안정감으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섭리가 선명하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아볼 때 무엇이 남습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이루어낸 업적과 성과가 남는 인생인가요? 아니요. 저는 제가 순전한 교회를 열심히 사역하다가 주님을 만나게 될 때 다른 것보다 그냥 하나님의 섭리만 이만하게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거 뭐 이런 거 보이지도 않아. 하나님의 섭리에 다 감춰져 있어.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주가 일하시는구나. 이거를 바라보는 인생이 저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인생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끝까지. 한때만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끝까지, 제가 머리가 하얘질 때까지, 그때까지도 똑같이 이렇게 살아야 진짜 승리하는 인생인 겁니다. 모든 것보다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며 그 인생, 섭리를 누리는 인생,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지금의 걸음을 다시 한번 온전하게 주님의 진리 위에 두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주여 말씀하시고 새롭게 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예배 때 불렀던 찬양이지만 이 찬양 함께 부르면서, 다시 한번 부르면서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이 땅의 내 삶이,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내 삶의 시간 속에,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하시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깊고도 크신 주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영광을 나보니. 우리 두 손을 높이 듭시다. 위대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나는 주님께,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내 삶의 시간 속에 섭리로 일하시는 주님, 내 삶의 시간 속에. 여러분 입술을 열어 선포하세요. 내 모든 여정 속에,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님의,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위대하신 나는 주님께, 나는 주. 아멘. 우리의 삶이 그렇게 섭니다.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말
이름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보.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내 걸음이 정리되기를 원합니다. 악의 길에 떠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걸어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신뢰하며 순종하며 걸어내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주님이 살아내셨던 것처럼 이 땅에서 십자가를 감내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이 땅을 살아내기를 원하오니 주여 내 안에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그렇게 소망하며 두 손을 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으로 담대히 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담대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가게 하시고 세상의 방법으로 계산하여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순종하며 이 땅을 십자가로 살아내며 아버지 손에 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진리 앞에 서는 것을 담대히 여기며 아버지 주님 앞에 나가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며 아버지의 섭리 속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가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바라보니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주님의 마음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유지하고자 하는 마음, 아버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아버지 그 모든 주로 보자 하는 마음, 아버지는 용서하시고 우리 안에 새 마음을 부어주셔서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안정감이요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담대히 서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안정감은 누구입니까? 누가 여러분들의 안정감이 되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안정감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에 주님만이 나의 안정감이신 줄 믿사오니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선한 씨앗을 뿌리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주님의 뜻대로 순종했는데 돌아온 결과가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는 결과예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과 똑같은 상황이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취하며 주님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 신뢰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주님 앞에 담대히 서길 원합니다. 주님, 그러한다 할지라도 내 걸음을 믿음으로 담대히 걸어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용서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에 주로부터 오지 않은 그 미운 마음, 나는 선한 것을 심었는데 나에게 다가오는 그 악한 쓴뿌리들로 말미암아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악한 마음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괴로움들, 아직도 내 마음의 감옥에 가다두고 내어놓지를 못하는 그 영역들 주님 앞에 철저하게 깨뜨리며 하나님,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 앞에 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가 자유로워지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진리 안에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안정감 되심을 선포합니다. 그런 사람들마다 두 손을 들고 여러분 주님 앞에 정확하게 기도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다시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님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안정감의 문제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진리 안에서, 아버지의 주님의 말씀 안에서 아버지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서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용서를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선한 것을 심었다 할지라도 나에게 돌아오는 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저주나가려 낙망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주님께서 이루는 삶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아내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케 하시며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여러분들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의지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하나님이 모으시는 은혜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 안에서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시고 말씀하셔서 결단이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주님의 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 아버지 참된
결단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의 마음 부어주시고, 오늘 말씀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이어지게 하여 주셔서 거짓된 안정감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내가 붙든 그 거짓된 안정감이 절대로 나를 지켜줄 수 없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정신 차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의지하며 주님 앞에 서는 참된 엎드림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비로소 주님만 붙잡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 행하시는 당신의 섭리의 역사를 찬양하오니, 죽은 것 같으나 죽지 않았고 승리한 것 같으나 그들은 패했고,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을 통해 섭리를 이루시며 세상에 어떤 이름보다 높은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시고 승리케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도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참된 은혜 허락하시기를 원하오니, 작은 예수로 예수께서 이 땅을 살아가신 그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참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지 못하도록 막는 그 모든 믿음 없음이 하나님의 섭리의 진리 안에서 엎드려지게 하시고 꼬꾸라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진리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와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머리로 계산할 때 도저히 억울해서 참을 수 없는 그 마음 주님께서 보듬어 주시고, 예수의 진리 안에서 그 마음이 지혜롭게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정리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혹여나 이 대제사장 가야바와 사내들인 공회원들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 되지 않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생명의 역사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직장에서 무엇을 하던 아버지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고 부르심을 확인하며 안정감 속에서 담대하게 서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한 사람 한 사람 세우시는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 없음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더욱더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그 생명의 역사가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마음 깊은 곳까지 만지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으로, 성령의 만지심으로, 성령의 다스리심으로, 성령의 압도하심으로 이 시간 우리를 덮으셔서 나의 의지가 아닌 성령의 충만으로 나아가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설 수 없는 그 모든 과정 아버지는 성령의 능력으로 세우시는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소성케 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사오니 주여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살아내야 될 모든 생기야 살아날지어다. 심령아 일어날지어다. 아버지의 진리 안에서 새로워질지어다. 주님이 역사하시고 당신의 생명의 역사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헌물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손이 절대로 마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당신의 섭리로 순종하는 가운데 당신의 생명을 경험하며 일어서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신실한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나의 유일한 안정감으로 여기고 생명의 관계를 경험하며 주 앞에 날마다 믿음의 걸음을 걸어내기를 소망하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순전한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감사 영광의 박수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함께 예배하길 소망하며 한 주간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